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는 그 살아계심을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이사야 57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 여호와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그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에레미야 32장 19절에 그 행위의 열매로서 보응을 하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인정하거나 그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또 그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의 살아계신 인격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 그가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생활이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참 말씀을 시작하면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도 50% 말하고 귀로도 50% 듣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벌써 눈이 쫙 깔려버려요. 그러면서 벌써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항상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 교회가 정말 눈으로 사랑하는 자를 항상 다 더듬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시간을 주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살아계신 인격을 살아계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 절기에 맞는 이런 설교의 제목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바로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론 다른 여름에 나오는 과일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과실들이 가을에 다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막 맺어지죠. 또 그런 것들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 그렇게 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자연 섭리예요. 자연에도 이런 섭리가 있어서 모든 자연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한 어려운 때를 견디고 이겨서 결국은 가을이면 열매를 내고 또 나중에는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게 하면서 이런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고 또 매해 거두시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올해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빈 그릇에다가 바로 그의 것, 하나님 것을 담았을 때 충만이 되었다면 바로 이제 이런 과실도 껍질부터 생기는데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진액이 계속 올라가서 채워서 결국 이제 과일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의 연이어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농부가 계획한 바요. 농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기를 때는 열매를 수확하리라. 그러는 농부의 소원이고 또 나무로서의 또 사명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그 나무는 또 그 농부의 관심을 끌고 농부의 지원을 받죠. 또 그뿐이 아니라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또 가꿈을 당하는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지,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가지, 열매라는 것과 가지의 관계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살려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지로서는 열매 자체가 생명이에요. 열매가 있냐 없냐가 바로 가지가 살았냐 죽었냐가 똑같은 그런 공동 운명인 것이죠. 이제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 나무의 결산이고 또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영광이고 또 이제 진액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나무로서의 진액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정말 나무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열매는 서로 모양, 형태는 달라도 그러나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거둘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나무의 가지라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만약에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가 실망할 것이고 나무는 허탈해질 것이고 또 가지는 결국 잘려서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열매는 곧 나무나 마찬가지인 것은 결국 동일한 질이 같기 때문에 같죠. 이제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했기 때문에, 열매로 해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변명하고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말해서 열매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 자신이다. 자, 그래서 이런 열매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을 안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때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그 설교는 제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매주 설교한 그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성령의 열매를 1시간에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에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구입하셔서 필독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이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니까 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고 그 생기를 부는 사람을 생령돼요. 생령. 자, 생령된 그 아담은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끔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마귀가 있다 그리고 뱀을 타고 들어와서 여자를 꿰습니다. 그 동산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 하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왜 먹지 말라는지 아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널 죽는다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여인이 그걸 탈카락 하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 인류는 마귀에 따라서 결국 같이 지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입술의 열매예요. 마귀가 말한 것에 그 열매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전 인류가 된 것입니다. 나는 마귀하고 관계없고 나는 마귀가 생기지 않았고 나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아무리
인간이 거치장하고 인격으로 도약을 하고 또 아무리 또 생활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마귀 작품, 마귀 새끼, 마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성물이다. 너는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마귀의 작품으로서 마치 쓴 열매같이 그 된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류 중에서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별시켰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입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결과를 맺는 다른 열매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여긴 일마다 이렇게 정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따라서 살게끔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하는 한국의 그 유명한 가요가 있어요. 가곡인지 가요인가? 예? 뭐라고? 미녀지. 가곡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간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런 식으로 이 원래 인류 조상이 원래 마귀 자식이요, 마귀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본색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그렇게 참아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놨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게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심고 너희의 뿌리를 받게 하고 장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너희들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너희 마음은 멀어져 있도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또 산당을 이제 짓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호세를 통해서 호소하시기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생각했고 너희를 진짜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아주 사랑했던 그런 종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가 바알볼에게 그래서 우상을 삼고 거기다 너희의 몸을 들임으로 너희는 이제 가증한 물건들이 되었느니라. 그럴 때 에레미야 30장 19절에는 내가 이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애가 2장 2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제사장 나아가서는 심지어 선지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살육을 당할 것이다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비극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도탄에 막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성소, 바로 그 성소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오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고 성소 안에는 그 안에 돌비를 넣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성전을 헐라 했던 것은 이제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기뻐했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를 기뻐했던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너희들이 그토록까지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것,
또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떨쳐버렸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특별한 택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추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침례받으러 나온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온 무슨 서기관이니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네 마음에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는 아무 의미 없이 침례받으러 오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이미 나무 위에 도끼가 얹혀 있기 때문에 잘라지는 거, 제거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영접하라, 만나라,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이렇게 할 맛은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어드리겠다. 또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른다면 너희도 나의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내포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나 그때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간간히 그들에게 알아들게끔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뭐냐면, 나를 보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이라 하는 이는,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를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연실색하고 오히려 예수를 더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께서는 감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는 원래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올 때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몸으로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난 개체 같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계시던 어떤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육체로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태어나시고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피곤하면은 또 피곤해하시고 또 나중에는 죽이는 자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오신 것 같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하신지 완전히 보여주되 100%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제자들한테 너희를 볼 때는 이제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저들이 나를 미워함과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을 것이고, 또 나를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보여준다. 그 말 자체가 아버지의 열매라 그 말이죠. 또 이제 제자들한테는 너희를 볼 때 나를 본 것 같다는 말은 제자번호는 너희는 나의 열매이니라, 이렇게 열매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는 그냥 그의 지식이나 가르쳐주고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전수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토탈리 그럼 완전히 그 인생을 이 제자들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기 같은 작품을 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100페이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못된 나무가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는 참 포도나무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얼룩진 것이 없고 그에게는 도무지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인격입니다. 완전한 인격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서 나온 열매는 그도 결국은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열매 없는 자 못 들어가고요, 열매가 나쁜 열매, 이질적인 열매면 못 들어가고요, 좋은 열매에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서 아주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열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4장 36절 38절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 38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앞으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았다. 걷는 자는 걷는 자대로, 열매를 걷는 자는 걷는 자대로 이미 벌써 영생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앞으로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그런 거기에 이제 묘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늘 딴 생각을 했었어요.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갖다 그 예수님 발 앞에다 부었더니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냥 예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여자를 참 기특하게 보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딴 생각하고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 같이, 아니 어찌하여 이런 귀한 향품을 왜 깨트려서 그냥 일시에 그냥 폭사가 버버리냐, 차라리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무슨 가난한 사람이 줘서 구제하지. 그러니까 딴 생각만 했었다고요. 자, 그런 자는 결국은 예수의 3년을 따라다녔어도 열매가 되지 못해서 그는 결국은 생각이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겨줬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퍼센테이지 12분의 1이 예수가 가르친 제자요, 예수의 능력을 보여줬고 예수의 인격을 3년 동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한다는 말은 우리 중에서 1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모두 나는 아닌데 하고 다 그게 나는 아닌데 하고 생각. 오케이, 나는 아니야. 옆에 사람 들지 마. 나는 아니야.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가 몸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많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그가 씨로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 앞에 완전 복종하신 열매로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의 살아계심을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랬죠. 또 하나님은 그 행위의 그 열매로서 보상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쁜 나무 열매, 나쁜 나라 서부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피를 흘리신 것은 이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앞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피를 뿌려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가 하늘에 앉아 계시 가운데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느냐? 불신자한테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무슨 훌륭한 도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피로 찾아보려니까 눈 아무리 안경 써도 난 다 보여요. 내가 안경 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경을 써도 다 보여요. 목사님 어떻게 잘 보십니까?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정말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왜 저러는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아마 여기에 서면은 성령으로 안경을 끼워주시나 봐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으시냐면 모든 과거의 죄가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졌고 나 영혼이 아주 정결케 된 영혼,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인격으로 길러주시려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길러주시려고 들어오신 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격이 자랐을 때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divine nature. 그래서 옛날엔 내 네이처가 아니라 내 자연인으로서의 성품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 인격과 같이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매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생활이 이제 성령의 사람의 생활이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서신서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베드로 전후서 무슨 야고보 그저 가면요 얼마나 따갑게 야단치는, 얼마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안할 정도로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얼마나 책망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할렐루야 하다가 사도행전까지 할렐루야 하다가 서신서만 딱 들어가면 뿅. 그래서 난 또 죽었네. 그런데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율법을 어겼을 때는 당장 죽임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는 육체만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인격이 자라지 못했을 때 인격과 함께 영이 같이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혼. 인격은 혼이에요. 그런데 영은 내 육체를 대신할,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육체는 이제는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체를 대신할 나의 실체, 나의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면 이제 인격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빨리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원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이제 모든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몸 가지고 우리의 사욕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맺은 열매가 뭐였냐면 사망의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부끄럽게 하시죠? 누가 부끄럽게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늘 부끄러우면 목사님은 죄를 많이 졌나 봐 과거에 그렇게 생겼어. 그렇습니다. 진짜 보는 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어. 그렇게 옛날에 하던 그런 죄들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런데도 항상 부끄럽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느냐? 언제 자라서 뭐가 되느냐? 언제 자라서 일죽조이같이 내용이 빈 게 아니라 이제는 꽉 찬 열매로서 변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부끄럽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에베소 1장 5장 9절에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인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토록 남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 했냐면요, 너희가 아까 그랬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열매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가 생각이 나는 거고, 예수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고한 날 돌아서 어떻게 열매가 되겠냐 이 말이야. 성경대로 책망하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야. 나를 보면 만약에 석가모니가 생각나면 그건 석가모니의 제자. 얼굴 보신 뵈니까 아주 후덕하게 생기셔가지고 절에 다니십니까? 많이 그런다면 석가모니 제자다 이 말이야. 나를 보면은 즉각 예수가 떠오르고 예수를 본 것 같이 한 사람이래야 예수의 제자요. 예수가 그토록 피를 흘려가면서 맺으시길 원하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9가지의 이 특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사랑, 다시 말해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희생을 당연히 희생하면서 나아가서는 목숨을 더 희생하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를 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썼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불신세계에서 불신자도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야고보 5장 20절에는 미혹한 길에서 사람을 만약에 돌이키게 한다면, 돌이키게 하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내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성,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가 이루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어떻든지 열심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뭐 이거 사랑에 대해서만 또 한 시간, 아니 수없이 시간에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또 열매 중에 하나는 또 희락이라서요. joy, 기쁨이에요. 바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항상 그 표정이든지 아니면 그 언어에서든지 생활에서든지 항상이란 말은 때가 기뻐할 조건이든지 또 화가 날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좌절하고 실망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도무지 상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얼굴이 화나, 그러다 어느 나라는 또 잿빛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럼 쏘쳐시오. 이러는 사람은 열매가 되려면 아직도 먼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역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했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보게끔 나타내서,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니까, 제자는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나타내야 되는 사람,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자, 화평, 열매 중에서 하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A한테 가서는 B 칭찬을 하고, B에 가서는 A 칭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선입감 없게. 목사는 여기 들은 게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 쓰레기통 같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들은 사람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지 나름대로 또 뭐라 그럴 때, 야, 너 내가 이런 거 다 하는데 너, 그러면서 누가 그랬는데 너 이랬다고 말했다가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너는 좀 너를 알아라. 남들이 했는데 너 이렇대. 그러고 막 끝까지 올라오는데도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선입감을 만들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말을 누가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하고 또 벽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 원수의 담, 죄의 담을 예수께서 헐어버린 것 같이 그 담을 헐어버림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아무 선입감 없이, 그저 철딱선이 없이, 그저 누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열매 맺는 사람, 이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는 사람. 또 성령의 열매라서 오래 참음 그랬었어요. 자, 오래 참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륜을 통해서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진즉의 세상을 끝내시고 이 세상을 다 불바다로 모두 다 지옥 보내도 합당한 인간들을 오늘까지도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그 모든 부끄러움과 조롱과 또 그 모든 고난을 그가 33년 동안의 그 고난의 개월뿐이 아니라 십자가 6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원래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심으면 반드시 진실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듯이 부모가 철없는 핏덩이 같은 자식을 낳아놓고 수십 년 동안 사람 되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앞으로 되겠지, 앞으로 뭐 잘하겠지, 열매 맺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그 해답이 올 때까지 끝없이 참는 거. 나 이젠 정말 못 참아요 에라고 뒤집어 엎어. 내가 너희 집 앞에 한두 번 갔느냐? 내가 너희 집에다가 내가 음식 갖다 보따리 얼마나 너희한테 줬느냐? 너를 내가 얼마나 태줬느냐? 그러면서 사실 수년 동안 달고 다니고 수년 동안 속을 팍팍 새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정말 그게 또 그 주제에 또 내 욕까지 하고 다닌다니까 이젠 못 참아. 이젠 못 참아 하고만 해. 난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비록 철이 없어서 술주정하다가 애미애비를 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끊지 못해. 얘가 왜 이래 얘가 하면서도 저 자식이 언제나 철들까 기다리지. 그 자식을 민족에서 패내고 잘라내고 다시 안 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은 어진 나비같이 아니면 어진 임금같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돼.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불쌍하고 지옥 갈 생각하면 불쌍하고 또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이제 저 아직도 철이 안 나서 저러니까 또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하고 병든 자는 병든 자도 불쌍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어째서 그 모양이냐 하지 않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나이다. 철이 없어 그러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자비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열매 중에서 양선이 있는데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정도로 선하시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분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도 자기를 못을 박는 자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앞으로 그들도 찔른 자도 볼 것이요 자기를 죽인 자도 볼 것이요 하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끝없이 주신 모세의 법은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형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가장 나쁜 것은 나눠주고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나누고 가장 나쁜 것은 내가 처리하고. 그러니까
항상 가장 좋은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 생활에서도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참 이거 막 그냥 정죄받지 않습니까? 정죄받지 않아요? 예?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도 열매를 너무 많이 맺으셨는지 다 지금 정죄도 안 받는 것 같아. 하나도. 예? 저는 매일 정죄를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평신도 때는 제가 목사님을 참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도 구원하신도 아무것도 개코도 없으면서도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그냥 훌륭하신 분 같고 너무 대단하신 일 한 것 같으니까 그저 새벽이면 무슨 찌개면 찌개에 딱 달려가고, 마침 그때 한동안 같은 동네 사셨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뭐가 누가 가지고 들어오면 또 총 올라가지고 다 드리고 그렇게 잘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요새는 얻어먹는 신세가 돼버린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젠 나는 그냥 밤낮 얻어먹는 사람 되다 보니까 그 섬기는 그런 것인지 내가 보서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섬기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니까 내가 양심이 마비됐나? 내가 가장 좋은 거를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언제나 열매를 맺나? 언제나 열매를 맺나? 날마다 정죄를 받고 날마다 참 실망합니다. 또 성령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한 주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인을 섬기되 한 주인만 섬기고, 기막힌 눈 떠. 한 주인만 섬기고 한 주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에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만약에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알고 모셨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이 한 주인을 위해서, 한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인의 말씀을 위해서 오로지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은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충성의 열매. 그냥 어느 날은 또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은 헷가닥하고 자빠졌다가 어느 날은 또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디사피어 없어버리고. 충성된 한결같이 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일본에 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다도 유명하죠? 차에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를 쓰는 것은, 거기에 자료로 쓰는 그 차는, 티는 옮겨 심으면 죽는 나무래요. 그 나무가 그의 이파리를 가지고 차를 만든답니다. 그 나무를 그 뿔을 뽑아가지고 딴 데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나는 평생 살다가 결국은 계속 거기 평생 살다가 결국은 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나무에서 딴 잎이 바로 차로 쓰는데, 그래서 임금하고 항상 신하하고 같이 차를 나누고,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 차를 나누는 것은 우리는 변할 수 없는, 변질할 수 없는, 우리는 충성을 두고 맹세하고 충성을 두고 우리는 관계를 맺는 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세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모든 문화가 바뀌고 모든 풍물이 바뀐다 할지라도, 모든 논조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나의 한 주님입니다. 주님이요, 그가 하신 말씀 자체가 또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천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또 온유가 있어. 온유라는 것은 마치 휘는 칼 같아서, 순도 높은 강철 같아서, 순도 높은 강철이 순도가 높으면 펜싱 칼이 순도 높은 강철이에요. 스테인리스가 거기에 오물이 없는 순도가 높으면 펜싱한 사람들이 하면 확 휩니다. 근데 안 부러집니다. 그게 온유다 이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물딱이란 뜻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홍처럼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란 말은 중심은 딱 섰습니다. 딱 하면 딱 씁니다. 그렇게 중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사람이 철없는 소리 할 때는 모른 척하고 받아주고, 딴수작할 때도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장은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문하거나 힐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품어서 내 사람이 됐을 때,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말을 팍 찔러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냥 팍 꺾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땅, 부동산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땅을 기업한다는 말은 내가 상대하고 내가 지배할 육체가 땅이에요. 영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온유해야 동역자를 얻습니다. 온유해야 제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말씀을 세게 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서 하여튼 품어주는 사람. 갑동이도 풀어주고 을동이도 풀어주고, 예수님같이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고 세리도 품어주고 죄인도 품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에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녹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그분 앞에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냥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런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절제, 마지막으로 맺는 열매 절제. 절제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3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산 그 절제된 생활, 절제된 삶입니다. 그는 하다못해 마귀가 그에게 이 40일 금식일 후에 이 돌을 떡덩이 대에서 먹으라 했을 때 그는 어차피 배도 고프고 또 먹어야 살겠고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못 만들 것 같아? 그래 하면서 자 돌아 떡대라 해서 딱딱 그가 막 꿀꺽꿀꺽 먹었다면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절제. 그래서 그는 배고픔도 참고 모욕도 참고 조롱도 참으면서도 끝까지 말씀 전하면서 말씀대로 그의 모든 여지 그 생활을 마친 거. 가장 절제된 삶. 어떤 제자들이 우리 복을 받지 않는데 저들한테 그냥 벼락을 치셔서 그냥 한바탕 그냥 저것들을 뭉개버리시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철딱서니처럼 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내 성질대로 하면은 너도 네 머리에 붙어있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절제하시는지. 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절제하고 혀를 절제하고 혀를 제갈 물렸었어. 혀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었어. 그 한 혀로서 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주로 한 혀로서는 한 형제를 정죄하도록 하는 이 혀, 모든 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혀, 이거 제갈 물린 이거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지식 이상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론, 무슨 세상에서 무슨 어떤 과학에서 또 아니면 무슨 요새 무슨 새로운 어떤 지식이 있어서 마치 예수의 말씀이나 성경이 첨단에 미치지 못하는 최첨단에 못 미치는 구닥다리들이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직도 예수 아는 이상을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도 절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요새 무슨 어디서 나사에서 탐사를 하니까 어느 별에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 또 무슨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 무슨 어떤 증거를 보내오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온다. 그런 말이 있을 때 저는 딱 덮습니다. 안 봅니다. 그런 거. 그런 걸 보면 또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덜 믿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 또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그렇대 그러면서 성경에 반한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면 이건 벌써 절제가 된 사람. 나는 예수 아는 거로 다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 안 가로 난 다 알았습니다. 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세상에 뭐든 새로운 과학이 뭘 증가하든 나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니까 생각 자체도 쓸데없는 대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잘라버려. 무슨 추석 때가 되면은 생각에 한국에 일로 다 날아가려고 잘라버려. 생각도 절제하고 마음도 절제하고 언어도 절제, 행동도 절제하고 절제. 주여 나에게 절제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쇼핑몰에 가면은 미친 듯이 사고 싶어서 그냥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비리 막 쏟아져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페널티를 내놓니 아니면 뱅크럽이 하느니 이건 기독교인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쓸 수 있는 한계,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는 방탕하니 했단 말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그 도를 넘어가는 거 그게 방탕입니다. 꼭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만 방탕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체림새나 무슨 상생활이든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만이 넘어가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우선은 짤막짤막하게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나는 이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나는 그러고 보니까 쭉 정해요. 겉에 모양은 있어요. 과일의 겉에 모양은 있는데 속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자, 어찌하오리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어. 그런데 3년 동안을 기다려도 무화과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내가 3년 동안 기다리고 참아서 열매를 내가 구해러 왔지만 얻지 못했으니까 이젠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주여 주인이시여 잠깐만 참으소서. 이왕 참으셨으니 내게 이 올해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그 주위를 파고 내가 거름을 더 주겠으니 또 1년만 참아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버려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즉 잘라버렸어야 될 진즉 데려가서서 목숨 끊었으면 목숨은 끊어진 채로 열매 없는 채로 불살라버릴 누가 나를 오늘도 참아주소서, 나를 기다려주소서 하느냐 하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저를 한 해만 더 참아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요새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 이 설교한 것만도 1990 몇 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 책이 나온 게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 책이 나올 때부터 그 설교하고 난부터 매일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과 평온에 참 자비양선 주고 매일 열매 맺기를. 그런데도 언제나 맺으려나, 언제나 이게 되려나. 누구한테 무슨 말 하고 난 다음에 톡 하고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도 입을 때리고 집에 가서 머리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 폴 워셔라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것 같을 정도로 퓨리탄, 청교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정죄를 받고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또 영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나한테 또 챌린지를 주고 나한테 또 도전하게 하시는 또 말씀을 또 주시구나. 저를 진즉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진즉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다가 나 같으면 더 온전한 열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서 수확하실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름을 줘가면서 또 계속 줘서 추가해 줘가면서 나를에게 또 채워주신 거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제자, 자기와 똑같은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오늘날은 또 하늘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와 똑같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 예수여, 난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표정도 닮고 말투도 닮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33년 이 세상에 오셨다가 유감없이 떠나시고도, 자, 나를 보고 싶으냐? 나를 만나고 싶으냐? 이를 만나라, 이를 보라 하고 놓고 가는 제자, 놓고 가는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을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율배반입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정말 내가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설교 한번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시고 평생에 나를 쳐서 복종시게 하셔서 예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혹 지옥이다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안 오면 이 주에 무슨 재앙이나 일어날까? 저주나 일어날까? 그게 무서워서 오셨습니까? 난 오늘도 어떻든지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 가족에게나 세상에게나 나를 본 자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열매로 볼 수 있도록 하야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드세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열매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바로 내 열매라 그랬습니다. 과연 내 자식도 예수 닮은 인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인격되게 해 주시려면 바로 먼저 믿는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되죠.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열매가 막히지 않도록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의 열매가 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 한 사람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 그의 열매가 되었다면 나 하나가 전 세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삶이 나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삶이 전 세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고 예수가 닮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 하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종류가 아니라 나 하나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내니오니까, 주여 내니오니까, 주여 주께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주여 나에게 책임져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하다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을 놓고 기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변해야 될 이유는 나 하나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 주여 나에게
지명하시고 나에게 원하십니까? 그렇다. 나는 너를 열매되게 원한다. 주여, 나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결심하오니 나는 확실한 예수의 열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